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라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니 그렇습니다.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 없이 살아온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지나온 상처와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마저 주님의 뜻이었음을 복귀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가해 주시고 또 아버지여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이켜보면 아버지 주의 은혜에 아버지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태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택정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쌓여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어쩌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후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지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을 능력하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배를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의 주문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미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옆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많아더라.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구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리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라. 40년 이상의 틈사가 세상 광야 가지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것을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이 가까우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오해를 받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한 적이 있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진심으로 말했는데도 상대가 내 말의 의도를 곡해할 때, 곡해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다투거나 더 나아가서는 고소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녀입니다. 마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이 소녀인데 파키스탄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총알이 머리를 스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이제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7세 나이에 최연소 적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2014년에 받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하더라도 진리와 정의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표본이 되는 인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속에 동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며 나는 모세를 부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모세의 생애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구주 예수님이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모세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거죠. 스데반은 억울한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차근차근 되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세 단계로 나타났음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제 모세가 태어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꿈과 같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조급함이나 기다림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총리의 가족들이었으니까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받아서 그곳에 살게 되죠. 좋은 집과 좋은 직장, 좋은 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축제였고 복이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점점 고통과 눈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애굽의 정권이 몇 번 교체가 되면서 왕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새 바로가 섰는데 특정 민족이 너무 빨리 번성하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 바로 왕이 두려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저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죠?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났는데 모세가 이때 태어났어요. 모세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환경을 탓하자면 모세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 죽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극복하고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소망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집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어려진 후에 아버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은 태어난 아기를 바로 버린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키웠다고요? 석 달 동안.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처음부터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다른 부모처럼 버렸다면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지 못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왜 저들이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아멘.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나게 생겼다고 얘기할 부모가 없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귀하다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못생겨서 죽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봐야 이 비밀이 풀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니더니. 아멘. 태어난 이 아기가 어땠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냥 인물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태어난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모님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석 달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크게 울면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 아슬아슬한 그런 석 달을 보냈겠죠. 들키면 부모까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석 달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잘 아이를 키운 거죠. 왜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볼 때 모세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외모, 시험 성적만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부모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맡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주를 인도하셔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모세가 공주를 양자로 들여서 이제 애굽에서 성장의 과정을 보내게 되죠.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정치, 경제, 군사, 행정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어떤 지도력과 지혜를 이때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아멘?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죽음의 명령이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는다고 막히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아멘?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이제 모세인데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마흔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세까지는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학문과 무술과 정치와 행정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40세가 되면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살리지.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아, 내가 이제 민족을 지켜낼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동족이 내게 굉장히 고마워하겠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애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전혀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코에 단내가 나도록 학원이며 과외며 숙제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한 부모님을 만난 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뿌듯해 하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 순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또 뭐라 그래요? 책을 읽어라, 좀 공부 좀 해라, 숙제를 해라 막 닥달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의 손길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자꾸 나를 몰아붙이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칭찬받고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뭐라는 거죠? 이제야 우리 민족이 이제 나를 알아주겠구나. 내가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지. 뭐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돌아온 건 어떤 박수가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냐?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모세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녀석 이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느니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이제 와서 뭐 그렇게 구원자 행세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노와 배신감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신분도 드러나고 살인죄도 탄로가 나서 이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날 모세 앞에 닥친 현실은 얼마나 냉혹했겠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왜 당신의 리더십을 따라야 되느냐 라고 달려듭니다. 이 모세는 가슴이 찢어지고 그 자존심과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애국에서 존경받고 강력했던 왕자의 위치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혈기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한 사람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무리 분명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힘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조차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아프게 배웠어요.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리라. 아멘. 그가 도망치잖아요. 어디로 도망쳐요?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40세 모세의 인생은 절정이었죠. 몸과 마음과 지성과 용모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왕자였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준비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40세 인생의 절정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광야와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때요? 실패와 추락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광야의 40년은 모세를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삶을 통해서 모세는 불필요한 자존심과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 사람을 온전히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모두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을 부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인내와 겸손과 신뢰를 훈련시키세요. 사람마다 그 기간은 차이가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모세에게는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죠. 저도 한때 광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광야를 지나오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인내와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구원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임을 스테반 집사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30절 말씀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40년이 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40년을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도 졸업은 어때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무려 이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인종차별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가족과 동료로부터 자유를 잃고 철창 안에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싶을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만델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델라의 고백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그는 원망 대신에 인내하며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가 풀려났을 때는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를 사용하셨어요. 억눌린 민족을 치유하고 분노 대신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때가 차면 어떻게 일하세요? 놀랍게 일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졸업한 거예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 인생에서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랍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 어디에 임하느냐? 값비싸고 귀한 백향목 나무 위에 임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위에 임했다라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값비싼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0년간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내 인생이 정말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죠?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다함이 없고 소진됨이 없고 사그러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그 가슴에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가슴에 붙었던 그 불은 사그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모세의 열정에 불이 사라졌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사그러들지 않는 불로 만나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은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꽃만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불꽃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불꽃으로 사역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정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불은 식어져요. 사그러져요. 다함이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장소와 어떤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평범한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능력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는 평생 자기가 주인공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과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세요. 불은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깨어뜨리며 부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에게 불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모세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왕자로서 그가 못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못 들어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함부로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굉장히 한국적이시다. 여러분 집에 갈 때 들어가면 신발 벗으세요? 안 벗으세요? 벗으시잖아요. 그 미국은 어때요? 제가 가보니까 신발을 신고 가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발 벗으라는 건 뭐냐면 너의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털어버려라. 더러운 자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을 통과하면서 거룩을 주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주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억울함과 과거의 어떤 상처와 욕심을 다 털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잔재와 아직 회개하지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빨리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에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회개와 정결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어때요? 뜨겁고 뱀이 나오는 광야에서 맨발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에 힘을 빼고 계급장을 빼고 팔짱을 풀고 다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옛날에 모세는 어땠어요? 혈기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좀 거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인간적인 리더십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을 야단치고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용서하고 품어야 될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이 진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십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말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바로한테 가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해요. 나중에 이제 기마병을 보냅니다. 홍해 바다까지 그렇게 쫓아오죠. 죽을 뻔한 상황이죠. 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걸 다 이겨가면서 모세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 많은 고생을 하나님은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이제 목사로 부르셨을 때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나의 일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냥 아멘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냥 그렇게 왔는데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안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든 게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10개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어때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가 어때요? 길어요. 딱 봐도 그냥 2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뭔가 할 때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터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제 모세가 휘둘렀던 당시 중동의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1m도 안 됩니다. 2m 되는 긴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 그렇게 큰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런 가냘픈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서 이제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장난하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모세도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처럼 볼품없었던 한심한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80세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그 지팡이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나약한 80세의 노인에게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대들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이제는 아무도 대들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이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애굽 왕의 검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이제 너를 취해서 너의 약함도 너의 눈물도 이제부터는 내가 강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에 새겨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점을 강조했던 거예요. 모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길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저들을 건져냈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쇠사슬에서 해방시킬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책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나의 대책이다. 절망에 처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나의 대책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달리며 간신히 제 앞가림도 못하며 덜덜 떨고 있는 80세 노인처럼 약해져 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때다. 이 타락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나의 대책이 바로 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는 일터,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서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의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지팡이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자로 지도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는 영적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상황이 묵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건드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누구이심을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버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세와처럼 아버지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나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아직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교만하며 아직 우리가 힘을 빼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아멘. 주님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인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못한 부분 버려야 될 부분 썩어져야 될 부분들을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해내며 인도하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모세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자녀들, 일터와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음성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평강을 얻어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 축제도 이제 마지막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함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모세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삶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